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고샀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여의치 못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101세 되신 어머니를 약 1년 반 만에 뵈었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뵈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네, 또 여의치 못해서 못 가뵀었는데 명절을 기해서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 손자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이제 이어왔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설교의 주제를 본다면 왜 생뚱맞게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시는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스라엘 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버림받아야 할 이방인은 구원받게 된 이유를 로마서 9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과 어떤 전통과 어떤 행위 등 종교적인 기득권,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다고 바울은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배척한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질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들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만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랑의 징계를 합니다. 징계는 징계인데 사랑의 징계예요. 그 자식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 자식을 보면 화가 나서도 아니고 자식을 저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징계를,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전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 있겠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심정이 되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호통을 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도 아니고 미움의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 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십계명 판을 던져 깨트리면서까지 모세의 마음은 분노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사실은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집을 떠난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마음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호소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9장 1절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정이 9장과 10장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선 9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 다 했어요? 예, 1, 2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근심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자신의 큰 근심과 고통이 10장으로 넘어와서 계속되는데 1절을 보십시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근심과 고통에 끝나지 않고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상대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제 화해를 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화해를 했어도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만 보면 믿고 그 사람만 보면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언짢음.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아주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동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시지 말고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매를 맞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비록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그 자식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맛본 자,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체험한 자의 영적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구원의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이, 가까운 친척이,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영혼, 지옥 형벌 받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이방 나라에 가서 열심히 전도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소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자기 가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친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냐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불신자에 대한 눈물, 우리 가족에 대한 목마름,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예수를 배척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야 하는 민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쉬웠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율법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 전통과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특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 흉악한 살인자도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주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80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는데도 흥분과 열정이 없다면 그 진리는 가짜든지 모조품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 속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웃에게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선민의식, 전통, 자기의 행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기득권,
자기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난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과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에 붙잡혀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지금의 내 삶이 중요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면 삶의 방법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3절이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전제는 다 잊어버린 채, 진리는 잊어버린 채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도록 예비된 백성이었지만 막상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첫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실은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말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 틀 안에,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서 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해놓고 뭐 그것이 나름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뒷방에 가둬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다가 보니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바른 결정인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목사님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시대요. 여러분, 대답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대답 다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셔요. 성경이 기본이 돼서 그 말씀에 준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신다고 말이에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지적당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크게 반항하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헤세드. 또 하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정의는 좀 달라요.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인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십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의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어두움은 의라고 하는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올 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의를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뭘로 바뀌어요? 어떤 건 기득권으로 바뀌고 자기의 의로 변질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하는 것으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더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율법으로 변질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질된 것은 율법적인 인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결국 문제는 은혜인가 율법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고 도덕적인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냐 아니면 율법적인 삶이냐 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도덕적으로 그르냐, 실수를 했느냐, 실수를 안 했느냐 이것을 따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1974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지스타라는 게 있어요. 녹음기, 소형 녹음기. 그것만 있어도 아주 굉장히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의할 때 그거 녹음기 딱 틀어놓고 교수님이 강의할 때 그 녹음기 틀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그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기숙사에서 그 트랜지스타가 도둑 맞아요. 별로 안 놀래네? 그것도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여러분, 내가 기숙사에서 학생장을 했어요. 기숙사 전체 이제 반장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4시 반이면 깨워요. 기숙사 학생들 깨워. 새벽 예배 하라고. 근데 한참 젊은 이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이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새벽 예배 안 가려고요. 이렇게 빠지고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고 막 그러죠.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또 아주 정해놓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신학대학 기숙사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도둑놈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과거에는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놀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회자 되겠다고 변화된 사람들. 근데 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거 보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과거의 그 습관이 나온 사람들. 인간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무서운 영적 실수는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롭게 살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교만이 앞서고 남에게 비판만을 일삼는 그런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가 사용하기 제일 좋아하는 무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만 가면 말이 많냐고, 말이 많냐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누가 어떻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누가 어떻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율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의인가 내 의인가, 은혜로운 삶인가 율법적인 삶인가, 이것의 싸움이에요. 이 두 관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된 영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를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은 얻었던 구원도 잃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의 운명 앞에서 심장을 찢는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4절이, 오늘 본문의 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걸레쪽각 같은 그런 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주님의 의의 거룩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in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고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이방인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